예, 오늘 이제 신년 첫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거기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예, 인간 최초의 그 어떤 감정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 때문에 빚어진 인간의 감정의 변화예요. 그전에는 사실 인간은, 첫 인간 아담은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두려움 감정이란 것은 원래 인간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처음 주신 감정은요, 뭐겠어요? 기쁨,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기쁨과 또 뭐 즐거움, 그리고 만족,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터 사랑의 감정, 그렇죠? 항상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죄가.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가 이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에 이제 결국 죄의 어떠한 속성이 들어오게 된 거겠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루어진 결과는 그들의 이제 눈이 밝아졌다고 알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움도 굉장히 어떤 감정이잖아요. 뭔가 부끄럽고, 그죠? 창피하고. 그래서 어떠한 감정으로 이제 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두려움이 됐다고요. 그죠? 죄를 진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첫 인간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써 찾아온 하나의 감정이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사실 오늘날에는 큰 문제가 돼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사실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우린 두려움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첫 인간 아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세상이 바뀌긴 하지만 사자들을 만나도 두려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사자 잡고 뭐 놀고 막 올라타고도 놀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위협도 없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면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를 무서워하고 뭔가 좀 두려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시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그것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뭔가로부터 숨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뭔가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방금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것을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것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일들도 간혹은 있어요. 그것이 중대한 범죄가 될 때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들이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온 교회 앞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됐고 그 범죄에 대한 즉결의 심판이 어떻게 됐죠? 드러나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성도들이 정말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데 하고 무서움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죄성을,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가 있을 때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다른 죄 짓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그것이 엄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나와 또 우리 교회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두려우심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쨌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그가 가졌었던 마음의 두려움이 어떠한 유형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창세기 아까 3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첫 인간 아담은 그 죄 때문에 결국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어쨌든 씻어주시고 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두려웠었던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롯은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 사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잃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되고 그냥 거기서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냥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죠? 그런데 그만 그런 과정에서도 그 아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의 사건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갔을 때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죠. 완전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그냥 다 불타버리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었던 그 터전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의 엄중한 멸망과 심판을 목도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괴감과 또 그 아내를 잃은 어떠한 슬픔과 실패와 상처로부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런데 빨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롯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롯은 결국 그것을 잊고자, 그 두려움을 잊고자, 그 죄책감과 상처와 실패를 잊고자 몸부림치면서 뭘 한 거예요? 술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제 그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 롯이. 사실 그런 어떤 정확한 정황은, 그러니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의 그 패닉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냥 좌절감에,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소아를 이제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여기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굴 속에 처박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다시 개척해야 되는데 이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산 속에 불 속에 거하면서 빛을 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접하게 됐겠죠. 술을 마시니까 잠깐은 잊을 수 있겠죠. 그러한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롯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뭔가 어떤 능력을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재생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그냥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해서 그 딸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딸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생각해보니 이제는 뭔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사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비극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후대를 잇는 그러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그 민족적으로도 그 후손까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연관된 구절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창세기 20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도요, 사실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 두 번이나 그는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그 아비멜렉에게 갈 때도 그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누이라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었고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두려움은 이와 같이 깊은 죄 속으로 그걸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래요. 뭔가 여기서도 이제 고백을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까닭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보세요. 뭐라고 핑계하냐면 너네 민족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죽이고 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백성이니까 내가 그게 그럴까봐 내가 이렇게 속인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면은 뭐예요? 그가 가진 괜한 걱정이고 괜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면 그는 완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괜한 걱정을 하게 되고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이 사람들을 봤다고 죽이고 아내를 뺏고 재산을 다 뺏고 그럴 거라고 누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이에요. 괜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게 분명한데 이거 저 땅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그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러한 거짓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변명거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괜한 걱정, 기우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어떤 괜한 피해의식, 그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도 보시면 야곱도 또한 그랬던 걸 보거든요. 괜한 걱정과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가 에서를 사실 속이고 장자권을 얻은 채 그렇게 해서 이제 급히 도망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여 년 전의 사건이었고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본토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형 아니에요, 친형. 친형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좋은 관계 속에서 돌아가면 형 하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야곱은 뭐예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32장 11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후반에.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염려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방법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물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본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에서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미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에서가 나를 여전히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염려 가운데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한 작전은 그 재물들을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과 이런 저기들도 다 단계로 나눠서 제일 아끼는 그 사람들만 자기 측근에 두고 제일 뒤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렇게 보복을 당하더라도 걔네 먼저 죽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냅다 어떻게 하겠다 도망가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런 철저한 계산 속에 지는 이 사람은 그런 재물도 나누고 다 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재물을 바칠 준비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에서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 복은 에서가 누릴 복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셨고 야곱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자 했고 그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셔서 주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야곱은 베델로 갈 때에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내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50%를 에서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오는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괜한 염려와 걱정 그런 어떤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괜히 움츠려 들어갔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 모세와 자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제 파라오가 다시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심히 두려워해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파라오 군대가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그럴 수 있긴 하겠죠.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11절에서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왜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고 나와갖고 그냥 이 지경이 되게 맞느냐 하고 원망을 하는 거라는 말이죠.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주지. 우리가 그냥 그들 섬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사람들은 헷가닥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보고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치시고 그들을 국적으로 국절하시는 것을 봐놓고도 이와 같은 딴소리를 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13절에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참 이 말씀 우리가 또 많이 또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그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리저리 막 혼비백산해 갖고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만히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정돈된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차분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되는 많은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불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현상에도 딱 드러나는 말씀인데, 질병이나 재앙 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재앙들,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두려우심을 오히려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앙들, 병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옵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닥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물론 엄청난 전염병이고 재앙이고 전 세계에 닥친 재앙이고 질병인 거 맞죠? 큰 병이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신 주님을 오히려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병들을 너에게 붙게 하시겠다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코로나 당연히 걸릴 수 있죠. 그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또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안 걸린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갖지 않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들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집콕이죠, 집콕. 집에서는 가만히 있고 마스크 쓰고 자기 방에서 그렇게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병과 재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 거 사실은 무서운 일일 거예요. 어쨌든 막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사실 죽음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평생토록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속박 당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그랬는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건지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그게 주님이 하신 구속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죽음을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그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를 이기신 겁니다. 그를 오히려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그게 주님의 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멸하셨는데,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요, 보면은 신명기 아까 읽은 말씀인데 28장 65절부터 67절까지에 보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떨리는 마음, 쇠약한 눈, 슬픈 생각, 또 생명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저는 오늘날에 빚어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병. 네?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실은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현대인이 가진 이러한 생각들의 병, 정신적인 병들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얻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평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 뭔가 이게 떨린다는 트램블링이라고 그랬죠, 하트.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막 항상 이렇게 불안해서 떨는 상태예요. 불안증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쇠약한 눈. 그래서 눈들이 뭔가 초점을 잃어요. 정말 그런 또릿또릿한 눈방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멍텅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쇠약함들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슬픈 생각이라고 했죠. sorrow of mind. 이건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아까는 heart가 이 하트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떨려요. 그리고 마인드도 항상 그냥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센티멘탈해요. 네? 멜랑콜리 그런 말을 표현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그 생각이 온전하지 못함으로써 슬픔과 뭔가 우수에 젖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다가 결국 우울해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결합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확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밤낮으로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거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아침이 왔으면.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아, 또 빨리 저녁이 되었습니다. 결국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을 못 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정신적인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속한 문제들,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이것이 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어린 자들이 두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사기 8장 20장 21절에서도 20절 21절에서도 그 기드온이 이제 그 대적들을 보복을 할 때에 그 아들에게 야, 네가 칼을 빼서 저들을 죽여라. 네? 그 심판을 그에게 맡겼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맏아들 예델이 아직 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youth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그런 청소년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칼로 이 사람들을 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나서 그냥 칼을 들어서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두려움에 많이 봉착을 합니다. 그 말은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기 이렇게 젊고 청년들, 뭐 이렇게 젊은이들 많지만 어린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져요. 상대적으로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나이 든 이런 어른들은 다 겪거든요. 언젠가 겪고 언젠가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젊은이들은 오히려 조금만 그런 것들이 닥치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영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장성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자를 맞닥뜨릴 일이 없으니까. 동물원에 가서 안전하게 지켜보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실제로 무서워요.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희한한 사람 많거든요. 악한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를 모함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한번 상처받고 실패하고 사람에게 뭔가 당해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결국은 그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는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뭔가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떠나갈까봐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요, 예?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혼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뭐 엄청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이고 그 사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육체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뭐요? 오늘날 비난이나 욕설, 예?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이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맞닥뜨려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것이 요즘에 뭐냐면 너 교회 다녀? 그거 아니에요. 너 교회 가? 이런? 그러면서 예?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독교, 저런 미치광이들, 저런 이기주의자들, 코로나나 저거 퍼날르고 교회 모여가지고 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욕설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마도 뭐 저희는 안 알려줘서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러한 말씀 같은 걸 누군가가 듣고 하면 거기다 막 악플 막 달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악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뭐 여기 뭐 유튜브를 뭐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플 달릴까봐 막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럴 거예요. 심신이 약한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막 악플 달면 아마 막 힘들어갖고 그거 폐쇄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간에 그것에 우리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너네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듣고, 그죠? 너네 너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교회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또 심지어는 막 고발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평안함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현상들을 어쨌든 오늘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치는데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8장 26절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결국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파도가 치고 막 환경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무셨다고요. 그런 파도가 몰려오고 막 배가 막 침몰하게 생긴 그때에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환경만 닥치면 어떤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엄청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이 여기의 말씀에서 보면 뭔지 아십니까? 4장 41절에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뭐예요? 아까 가졌었던 두려움은 폭풍이 몰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들이 거기서 빠져서 죽을까봐 어떤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물리치시고 평온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오히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야,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다 하고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The fear of the Lord, 그렇죠? 주님의 두려우심,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오히려 참 자유함이에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죠?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불안과 공포심 때문에도 와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거든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에 그들이 뭔가 무서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야, 저거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사실 그 귀신은 아니고 그건 이제 마귀에 속한 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영이 걸어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셨어요.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떠한 지금 무서운 상황 속에서의 지금 그러한 환경을 보면 거기에 이제 불안해하고 뭔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들도 인간의 감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안과 공포심이 또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결국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러한 무서운 거, 공포 이런 거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또 갖는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경일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것이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다 그것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인데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는 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그 환란을 어떻게 내가 견디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실 때도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엔드타임, 그래서 뭐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독교 사이트들도 있고 뭐 말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러한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이 이렇게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깨어 있고 뭐 하면서 결국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의 분별을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가까운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어느 순간 오셔서 우리를 탁 부르실 때 후련히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코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예? 예.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또 1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또 그들이 세상에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들에게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행복의 열쇠라는 거죠. 신명기 5장 29절. 결국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사는 삶을 살 때에 참으로 우리의 혼이 잘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거는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들, 두려움들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 이제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쭉 이제 찾아와서 거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따가 오후 시간에라도 이러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추려놓은 거거든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파일로 한 장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코로나가 어떻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과 또 평안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